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먼저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봤었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하여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요,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감동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당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홍수를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의 삶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셨으며 또한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도록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바로 40일간 내릴 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바로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고 짐승도 종류대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동물들 또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 가정, 노아의 가정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방주에 다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를 통해 그의 온 집과 짐승들을 구하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온 땅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하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이 질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임하는 심판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당시에 자신들의 죄로 결국 모두가 다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죄가 넘치고 보편화되어 있는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불안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얻게 되는데, 오늘날 이 같은 길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하시며 더욱이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것을 마주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위해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분명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세우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피하거나 달아날 수 없는 최후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구절들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그 배, 바로 방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은 이때는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가 오는 아직 그런 조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암컷과 수컷을 그 숫자대로 맞춰서 다 모아서 방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회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들의 현실,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 등은요, 성경 말씀과 함께 할 때 좋은 보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도, 또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조건들이 믿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는지만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누리며 증거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든 주변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믿음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환경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원하던 대로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더욱더 증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우리들 실생활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저 우리들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각자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면 자신의 생각만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바꾸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그 종류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홍수가 있기도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았고 화창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홍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은 결국 비가 내려 온 세상에 홍수로 가득할 때에 방주와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은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기준도 아닙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과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더욱이 우리가 맞은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집어넣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처럼 항상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새벽에 예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에 예배를 한다는 것, 새벽 예배 참석한다는 것 어렵고 힘든 것 잘 압니다. 사실요, 누구든지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결단하다 보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버리거나 무너질 만한 유혹이 다가올 때 다시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시도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새벽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벽 기도를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발에 불빛이 되어 환하게 비춰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흔들렸던 우리들의 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과 확신을 주시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참으로 힘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숨이 끊어진다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지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가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끌고 들어가자 비로소 그때서야 홍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노아가 온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지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가 온 땅을 다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비가 땅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비는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끊이지 않고 내려 땅을 온전히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던 그 어떤 생물들도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노아 시대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멈추는 날이며, 그때는 어떠한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도둑처럼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3장 3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붙잡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매 순간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재, 그리고 우리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날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누구든지 힘들고 괴로우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늘 부정적이고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되 성령의 불을 받아 다시 주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들, 그 믿음의 중심을 올바로 온전히 잘 지키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바로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드릴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흐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린 그 귀한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